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선한 양식을 주셔서 우리들 안에 있는 거짓된 악이 허물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신실하게 찾아오셔서 거룩한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모두 다 깨끗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달아 주님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이 시간도 지어질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16번째 시간으로요. 지난주와 같은 본문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오늘은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1절부터 5절이니 본문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광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왜냐하면 그 3절에 보면 그 성령으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다고 하시는 그 광야에 나가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성경이 말하는 광야가 무엇인지 우리 두 차원에서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라는 참된 물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짓된 다른 물들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물이 없다는 차원에서의 광야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배하고 있는 자, 세상의 말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짐승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 짐승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는 요 세 테두리 안에서 말하여지고 증거되고 있는 어떤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용도 짐승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이 지배하는 그 광야는 바로 애굽이요, 바벨론이요. 그리고 그것을 축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축소된 차원의 예루살렘, 바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요, 교회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이끌림 바 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가신 광야와 또한 독수리 날개에 업혀진 바 되어 양육받으러 끌려 나갔던 그 광야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받아야 될 교회라는 성도인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란 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백성들은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며 그 물을 마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 광야라는 이 메타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바로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 광야에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받으러 나가서 성령으로 끌고 나서 보여주시죠. 뭘? 마귀를 보여주십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성전을 보여주셨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그게 예수님의 시험받으심이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요한이 본 것도 사실 똑같은 걸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선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에서는 이걸 보시고 A를 보시고 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요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보여주시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봐야 될 그 내용도 같아야지 또 다른 B를 보면 안 되겠죠. A를 봤으면 우리도 A를 봐야죠. 곧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신 것을 우리도 봐야 되는 거죠. 그가 들으신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가 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 아버지인 것으로 똑같이 A면 A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미
17장 3절에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는 이 짐승이 누구인지의 그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짐승이 누구이냐는 먼저 좀 봐야 됩니다. 즉 짐승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여자가 왜 이 짐승을 탔다라는 그 말은 이 여자와 이 짐승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왜 그것을 탄 것인지, 그 짐승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음녀에 대한 이해를 이미 다 했습니다. 광야도 이제 알았습니다. 자, 음녀라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타락한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는 여자예요. 자,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사람, 하나님의 신부 되어야 될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인데, 음녀라는 건 간음을 했으니 타락한, 그래서 간음한 여자를 말하는 거죠. 타락한 신부니까 신부는 여자, 교회. 그러니까 타락한 뭐가 되겠어요? 교회 아니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 들어오셨기 때문에 잘 잡혀 있을 거라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음녀는 뭐 이상한 음녀가 아니라 우리를 말할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 우리였던 겁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이게 음녀는. 근데 우리를 거룩한 뭐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꾸시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간음한 자에서 돌이켜, 이거 회개,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음녀에서 돌이켜 거룩한 어미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녀가 그 정결한 신부에서 타락한 상태로 떨어져 있는 그가 탄 짐승, 즉 음녀, 타락한 신부, 타락한 교회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의 역할은 뭐예요? 짐승과 음녀의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짐승, 음녀가 부리는 거죠. 짐승은 음녀를 도와주는 도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태우고 가는 거니까 음녀를 움직여주는 거잖아요. 음녀를 움직이고 이동시키고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게 짐승이에요. 그러면 교회입니다. 음녀는 교회를 움직이고 도와주는 그 존재가 누군가요? 이 존재를 우리는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요 틀에서 알려고 하는 겁니다. 이 타락한 교회, 타락한 신부라는 이 음녀의 차원에서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요 짐승이 누구인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갈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성도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비밀이지만 감추어진 비밀이 우리에게 들추어져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 은밀한 것이. 그래서 성도에게 비밀은 알려진 비밀이 되는 거예요. 들춰진 것으로서 계시된 것으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녀 큰 성 바벨론을 비밀이다라고 5절에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 비밀을 들추어 내주실 하나님께서 이 짐승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알려주시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 짐승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붉은 빛이라는 것으로 짐승을 묘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대요. 자, 그러면 먼저는 붉은 빛. 자, 붉은 빛깔을 갖고 있어요. 그럼 붉은 빛이라는 말, 붉은 빛이라니까, 빛이라고 하니까 무슨 빛이 비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빛은 아니고요. 원래는 그냥 색이에요, 색. 자, 붉은색으로 만들어진 어떤 옷이든 아니면 그 자체 어떤 것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덮여진, 입혀진 아니면 무엇? 짐승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낸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40주야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모세가 죽었나 보다라서 불안해서 그의 형 아론을 들추겨가지고 부추겨서 금신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송아지에다가 뭘 입힙니까? 송아지 금신상을 만든 게 아니라 송아지에다가요. 그 앞에 쓰는 소에다가
금으로 장식한 옷을 입힌 거예요.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짐승이죠. 그때 그 짐승이 소입니다. 저희 출애굽기에서는 소는 누구를 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하나님에게 뭘 입혔다고요?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금으로 치장해요. 여기도 보면 오늘 금으로 치장하는 게 나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 것이 이 여자에게 꾸며지는 거잖아요. 교회에게 꾸며지는 거. 이 하나님이라고 상징되어 있는 그 소에게 지금 뭘 꾸미냐? 여기서는 지금 붉은 빛 옷을 입혀요. 지난 시간에 말했던 대로 붉은색을 입는 것은 왕이나 어떤 지배자나 권력자 이런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는 다.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자, 금으로 치장한 것을 입은 이 소를 뭐라고 하냐?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섬겼으니까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와 지금 이 붉은빛 짐승이라고 하는 붉은색으로 치장되어 있는 어떤 옷이나 어떤 차원의 것으로 덮여지거나 입혀진 이 짐승은 그럼 누구인가? 벌써 답이 나오죠. 하나님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뭐가 됐냐? 다시 거꾸로 소가 돼버리고 거꾸로 뭐가 돼요?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로 말씀하신 것 뿐인 거고, 그런데 그 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건데 이들은 소를 붙잡았네. 그리고 그 소에다가 치장을 하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치장함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우상 숭배를 이루게 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이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어떤 금으로 치장되고 이 붉은빛 옷으로 치장되어 있는 어떤 짐승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을 대체하네. 그럼 여기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나았어요. 일단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이 짐승이 누구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음녀가 탄 짐승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럼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겠어요? 아니죠. 우상화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상화되어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들이 타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교회라는 성전이라는 거짓된 음녀 큰성 바벨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존재들을 지금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성령이 눈을 떠 성도인 요한과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게 될 그 광야의 그 짐승, 붉은빛 짐승은 누구겠냐? 이 시대 교회가 붙들고 있는 누구? 예수였던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나있잖아요. 붉은빛 짐승에게는 두 번째가 이름이죠.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 근데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취하지 못하고 소, 금으로 치장된 소, 붉은빛으로 치장된 짐승 전부 다 우상화된 하나님으로, 우상화된 누구? 예수로 전부 다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은 나왔어요. 짐승은 예수였고, 짐승은 예수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교회와 성전이 지금 잘 보시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게 비밀이니까. 이 비밀은 성도들에게 다 들춰줍니다.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신부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짐승화되어 있고 짐승화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 우상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질 못해.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질 못해. 무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니까 그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 그들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들을.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말인지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근거를 하나하나씩 살펴갈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붉은빛이라는 요 1번, 요 붉은빛이라는 말은 코코니오스라고 합니다. 자, 코코니오스. 자, 코코니오스라고 해요. 코코니오스인가? 코키니오스.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키니오스. 헬라어인데 일단 알아는 두세요. 코키니오스. 자, 요 코키니오스라는 말을 썼는데 요게 붉은색, 뭐 그냥 스칼렛 이런 뭐 색깔이겠죠. 뭐 이런 붉은색 그냥 생각하시는 자줏빛 같은 거. 자, 이 말이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디냐? 마태복음 27장이에요. 마태복음 27장은 공관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에 관계된 말이겠네요. 마태복음 27장 28절. 마태복음 27장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빌라도가 그 자기 군병 그 백부장에게 넘겨주어서는 십자가에서 처형하게 만들어 놓는 이야기죠. 그때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라고 할 때 이 홍포 있어요. 이 홍포라는 거 붉은 홍자입니다. 자, 이 홍포라는 옷, 붉은색으로 만드는 옷이에요. 이 옷이 코키니오스라는 단어예요. 여기 똑같이 붉은빛. 자,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기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그가 입은 옷이 붉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 붉은 빛을 지금 짐승이 입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오세요. 잘.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4절에도 보면은 여자가 또 입고 있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을 때 이 자줏빛이라는 것이 있어요. 음녀가 입은 옷도 이 자줏빛, 여기서 또 붉은빛이라고 해도 자줏빛이라고 같이 썼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코키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음녀도 똑같이 입어요. 예수께서 입으셨던 그 홍포를, 그 자줏빛 옷을 음녀가 똑같이 입네. 왜? 이 둘이 같으니까. 이 음녀와 지금 우상화된 예수는 같으니까. 음녀의 교회가 믿는 그 예수는 우상화된 그 예수니까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같은 존재들, 같은 그룹이라는 거를. 그때 음녀가 입었던 그 옷 중에 자주색이라는 말이 나와요. 같은 것이니까 자주색. 17장 요한계시록 17장 4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자주색을 한번 보시면은 이 자주색을 입고 있는 그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자줏빛을 입었다, 붉은 옷을 입었다는 이 말은 요한계시록 18장 16절에 또 나오는데 한번 18장 16절 한번 볼게요. 자, 15절부터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의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이 바벨론을 향한 말이에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바벨론이죠. 음녀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성전 교회들이에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었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죠. 우리와 이거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그 비밀을 온전히 성도들로 완전히 알게 해주려고 음녀를 계속 반복해 알려줍니다. 여기에 거하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된 성전에. 그래서 음녀, 큰성, 바벨론, 그를 놓고 똑같이 18절 16절에서도 자주색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때 자주색이라고 표현하는 게 포르푸루스라고 해요. 자주색. 포르푸루스라고 합니다. 포르푸루스. 자, 한글로 이렇게 읽게 되는데 요 옷이 이게 자주색이에요. 이게 지금 자주색이나 붉은색이나 큰 차이는 없죠. 근데 이것을 지금 강조하여 계속 쓰고 있는 것은 짐승과 음녀가 서로 같은 일심동체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거짓된 성전, 타락한 성전이나 음녀, 그 교회들은 그 거짓된 것으로 가르쳐진 그 우상화되어 있는 예수를 섬길 거 아니겠어요?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지 못했으니 예수를 섬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그가 우리에게 생명 진리의 말씀 레마를 주지 않고 그냥 문자나 주고 있어서 그가 나로 해서 죽으셨다는 거 요거 하나만 붙잡고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죄를 퉁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차원의 예수만 붙잡고 있는 걸 짐승의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진짜 어린 양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잘못된 예수 잘못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와 하나가 딱 되어 있는 모습을 이 자주색으로도 표현하는데 이 자주색이라는 말이 어디서 쓰이냐? 또다시 예수님에게서 사용됩니다. 먼저 요한복음서부터 볼게요. 거꾸로 요한복음 19장 똑같이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당하시는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19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이었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 이 포르프루스라는 말, 이 자색 옷 교회와 음녀와 짐승이 지금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을 지금 누가 입으시냐? 예수께서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자색 옷을 입은 자 예수 누구로? 유대인의 왕으로. 어떤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죠. 이들은 전부 다. 이 표면적 상태 좀 잘 쓸까요? 표면적. 유대인들에게는 요 자주색을 입은 이 짐승, 그 잘못되어 가르쳐진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예수를 성경은 뭐라 하냐? 그건 짐승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뜨끔뜨끔하지 않아요? 괜히 예수님을 짐승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짐승이라 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아시니까 잘 따라오시라 보고 이 표면적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면적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면이 뭐라 했어요? 크룹토, 비밀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그런 유대인들의 왕, 그것을 알게 된 그런 유대인들, 이면적 유대인들의 왕이 되지 않으시고 표면적 유대인, 율법의 겉의 말씀만 가지고 있고 그 속에 안의 말씀, 진리와 은혜를 갖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는 짐승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멀쩡하게 멋지게 져놓고 최고급의 최현대식의 아주 장비도 좋고 사람도 꽉꽉 채워지고 소위 프로그램 잘 돌아가고 아무리 법석을 친다 할지라도 거기가 이면적이냐 아니 거기가 표면적이냐 이거를 누구들에게 알려주냐 이 비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 여기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절에도 나오고요. 5절에도 또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가승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라다 하며 어떤 사람? 너희들의 왕 너희들이 그렇게 왕이라 했던 이 사람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들이 하죠. 그래서 3절도 보시면 앞서가서 이르되 이 군병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자다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일이 벌어지죠. 모독을 당하십니다. 그 유대인의 왕을 지금 이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놓고 짐승화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타락한 교회와 음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우리가 계속 내일의 양식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마가복음 15장 17절에도 이 말이 나와요. 자,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드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웠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이 격려하며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때 유대인은 표면적 유대인들을 위한 왕, 그 자색 옷을 입은 왕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옷. 이게 시줄과 낫줄로 엮어서 만든 옷, 진리라는 거예요. 시줄, 율법, 변개할 수 없는 속옷, 통 하나로 짜져 있는 옷, 낫줄 하나하나씩 계속 들어가죠. 이렇게 틀에게 저기 할 때 보면은 낫줄 하나하나씩 들어가니까 진리의 말씀이란 복음, 그리스도가 이 율법의 말씀 시줄을 온전하게 하는 낫줄로 딱 들어갈 때 옷이 하나 나오질 거 아니겠어요. 직물 하나가. 그 옷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가르쳐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6절에서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 자주색 옷을 그 음료 큰 성이 입고 있다. 그대로 넘겨봐도 입고 있어요. 우리 진짜 참된 교회, 진리의 교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이렇게 해요. 이 옷을 입는 것이지 이 자주색 그걸 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지 그 어린 양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정말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다니까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은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어린 양으로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숭배를 하면 그게 끝장났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그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려고 어린 양이라는 제사법으로 우리에게 물피 성령을 주시는 당신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왜 죽으셔야 되냐고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당신을 포기하시는 자기 부인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부인하지 못하는 우리를 자기를 부인해 주심으로 우리를 부인케 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짓된 것들을 다 부인케 하고 그 자기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을 시인하도록 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는 제사법으로 희생제사로 죽음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인 것이지 아니 어린 양이냐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이 꼴이 되는 거냐고요. 등식으로 설명이 되냐고 아니죠. 그건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진짜 섬겨요. 그럼 그 예수가 누가 되냐? 진짜 어린 양 짐승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다 왜 그렇게 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것이니 이게 다 영이라는 말씀들이잖아. 시줄 낱줄이. 시줄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 낱줄은 옆으로 긋는 것. 여러분 직물 짤 때 이렇게 보시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이것이 계속 묶여지면 시줄과 낱줄로 형성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진리로 들려줄 때 시줄과 낱줄이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하나님이셨구나. 그가 그리스도셨구나 정말. 그때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분이 나사렛 예수시구나라고 알아야 되는 것이지 나사렛 예수와 그리스도가 무슨 관계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하니 붙여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이. 자,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인들은 뭐 다원주의를 하던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꼴 공자 이꼴 맹자 이꼴 노자 이꼴 등등 이꼴 부처 이꼴 이런 걸로 하나로 묶음을 보잖아요. 요들을 다 누구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고 왜? 이들은 이 보이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잠깐 어떤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차원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것도 못해. 또 예수만 또 그것을 예수님만 유일하게 이루시는데 왜 예수를 여기서 예수님을 내가 따로 세퍼레이트 시키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라고 해서만이 아니라 그것만 갖고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가 필요한 거지 온 인류에게 예수가 필요 없는 이상한 논리에 빠지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예수님은 이들이 갖고 있는 말이 다 율법인데 그 율법을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냐? 완성해버리는 걸 말 그대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안에는 이것을 완성하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낱줄 복음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래서 이 자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차원에 있는 존재들과 또 관계가 있어서 누가복음 16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누가복음 16장을 보시게 되면 이 낱줄이네. 이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 나와요. 하도 성경을 여러분 많이 보셔서 이제 누가복음 16장은 뭐가 나오는지 알죠? 그 불의한 재물, 뭐 이거 불의한 청지기,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 16장이고 그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어떤 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즉 그게 14절부터 18절, 17절, 18절까지인데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비유로 또 다른 이야기로 풀어주신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풀어주는 이야기로 19절부터 나오는 부자가 입었던 옷을 한번 볼까요? 19절.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하는 이 부자가 누구냐? 자색 옷을 입고 있다는. 자색 옷 어디다 썼냐 제가. 여기 있네. 자주색, 자색 옷 똑같은 요 프로프로스라는 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엿보고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을 맡은 자, 복음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들고 있다면 진리와 비진리를 딱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이 말에 끌려가 저 말에 끌려가, 이 설교도 좋아 저 설교도 좋아, 책이나 칭칭하네 하고 이 교회 물었대 저 교회 물었대, 아무데나 날리다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는 건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거야. 맨날 예수만 믿으면 되지. 그러다가 돼지 되겠어요 정말.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의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이 부자는 누구이며 그럼 나사로는 누구냐? 항상 성경에서 두 사람을 얘기할 때,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건 사실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 사람을 나눠서 둘로 표현해서 1번, 2번, 첫째 것, 나중 것, 시작과 끝으로 하시는 거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다는 말 아신다면, 시작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멋진, 아름다운, 신비스러운 그것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거. 첫째는 누구? 부자. 둘째는 나사로. 나사로는 거지니까 거지는 아니라 푸토코스. 자, 푸토코스란 말이에요. 자, 푸토코스의 가난한이라는 뜻, 가난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푸토코스와 부자, 많은 것을 해서 플로로스로 서로 반대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되는 자의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나사로죠. 이게 우리의 옛 모습, 옛 사람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 사람. 이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에요. 말 그대로. 자,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쓸게요. 그냥 진리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자와 나사로는 나라는 한 사람 안에 있는 두 존재인데,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푸토코스, 나사로가 되어 있지 못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우리 주님께서 16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입니다. 강조점을 여기에 두신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는 너는 부자야. 너는 심령이 가난한 내 소유, 나의 것으로 소유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나를 소유로 삼지 못해서 여전히 거짓된 것을 붙들고 소유로 꽉꽉 채우고 있어서 그런 부자된 너를 내가 끄집어내어 나사로로 만들 거야. 그래서 나사로는 그 집을 잘 그리지 못하는데, 자, 이 집 문 밖에 있어요. 여기가 나사로가 있는 데고, 여긴 누가 있어요? 이 집, 거짓된 성전, 음료, 바벨론, 큰 성, 예루살렘, 이 집 안에 있는 이 부자 누구?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인데, 이게 집 안에 있는 자, 여기가 부자가 있는 집이에요. 그럼 부자는 여기 있고 가난한 자는 밖에 있네. 이게 뭐예요? 그 집 밖에 있는 자, 그리고 언약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서 나온 자,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에서 여기서 나온 자가 바로 누구냐? 나사로인 거고, 그들을 두고 누구라 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나는 채워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그 고백이 딱 이루어지고 그 결심이 딱 서버리는 자들. 내가 결심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결심하는 게 아니죠. 확신 때문에 세워져가는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때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일이 자색 옷이에요. 나사로는 이런 거 안 입어요. 이는 뭘 입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겠죠. 그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는 누구냐? 나사로는 누구냐? 우리를 말하는 거지만 당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으신 거잖아. 이 예수께서 지금. 그럼 예수와 부자는 같은 등식이 성립되죠.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사에서 죽으신 다음에 옷을 다 빼앗기는 가난한 자가 되죠. 그럼 나사로도 예수가 되겠네요. 바로 그 예수께서 율법이라는 바리새인들의 그 부유함을 대신 지시고, 그리고 자기에 빠져있는 그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당신이 지시고 대속제물이 되어
이게 섬기심.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섬기러 왔으며 죽기까지 대속 제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섬기신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런 대속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옷을 빼앗기는 누구? 나사로. 그 가난한 영혼.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지, 물이 있지, 씨가 있지. 이걸 한마디로 생명이 있는 누구의 생명?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신, 그래서 그 말씀만이 그에게 소유가 되고 그것이 진짜 부유함이다. 그게 진짜 성도가 누려야 될 부유함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시려고 지금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어떤 이야기를 16장 19절부터 여기는 비유예요. 비유. 여기는 진리고 이거를 풀어 지금 진리를 풀기 위해서 비유인 이 이야기 부자 나사로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럼 그 윗절을 보면 알겠네요. 다시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와요. 그럼 이 부자가 바리새인 이 집안에 있는 자 성전에 있다고 하는 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서 돈은 일말하게 뿌리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재물 두지를 섬길 수 없는데 다른 재물을 섬기고 있는 자들을 설명하는 거지 물질적 그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경제법칙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돈을 좋아한다는 거 그 재물 취하고 있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소유를 못 취하고 다른 돈 다른 재물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쓸데가 없는데 여기다 쓸게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가면은 이 미움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17장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근데 계시록에 다른 말로 썼어요. 미움을 받는다. 요 미움,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미움,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더럽다라는 뜻이에요. 더럽다. abhor 이런 뜻이에요. 아주 더러워, 가증해. 그래서 보기도 싫고 먹기도 쉽지 않아. 가증해서 취하고 싶지 않고 같이 놀고 싶지도 않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 아이 더러워. 이 더러운 거 먹기도 싫어. 이런 거 표현하죠 여러분들이. 아이 더러워서 그냥 보기도 싫어. 아이 더러운 인간들 이런 말 쓰잖아 사람들이. 그때 쓰는 게 지금 가증하다는 말인데 이게 오늘 본문에 가증한 것들이 금잔에 있고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하는 그 말에 있는 이 가증함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만 보시는 게 있었어요. 다른 인간들 율법에 갇혀있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데 율법에로부터 자유로가 나와서 생명의 말씀인 사랑의 은혜의 말씀 안에 들어와 계신 그 유일하신 한 분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딱 보시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일을 하고 있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 더러운 일들을 하고 있네.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지킨다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증오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지 않겠느냐. 싫어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너희들에게는 이 복음이 아직 안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복음 없는 율법, 생명 없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옷 없는 붉은색 자색 옷만 입고 있는 교회, 참된 레마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통하여 영원하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어린 양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철철철 흘리면서 죽으신 그 어린 양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어린 양 이꼴 양은 짐승이니까 예수가 짐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에게는 이거를 성도와 교회는 반듯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영원한 사망이에요.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있을 거라고 믿고요. 나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지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더 쉬운 거니까 쉽지 않은 건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율법은 떨어지지 않아. 이건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러나 천지는 사라져야 돼. 보이는 것은 사라짐으로 그
보이는 것 이면에 갇혀있는 그 건너편에 갇혀서 안 보여졌던 그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율법이 지금 존재하고 계속 문자로 우리에게 예수로 우리에게 성전으로 우리에게 율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신 건데 그것이 하나도 떨어지면 안 되지. 그 예수를 짐승으로 만들면 안 되지. 성전을 헛된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짓게 하면 안 되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영접해야 되고 그 성전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될 그 집과 성전이 되어야지 라고 가르쳐내지 못하고 있는 그 천지를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서 가는 얘기를 씁니다. 자, 오늘 얘기가 뭐예요? 전부 다 타락한 신부, 음력, 교회.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한 바리새인적 차원의 교회가 되어 있는 음녀들, 성전에 되어 있는 그들을 갖다가 다 음녀, 가늠한 자라는. 그래서 이야기 속에 갑자기 문맥상에 안 어울릴 것 같은 가늠 얘기가 툭 튀어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은 뭔지 아실 겁니다. 왜 여기 이런 말이 나오는지.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걸 세상으로 얘기하면 이게 간음하는 건가요?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가는 게 간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릇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하는 거 이건 뭐 그렇다 쳐.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세상으로 말할 때 간음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왜 이걸 간음이라고 굳이 가르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데 장가 간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남편, 내가 장가갈게 또 호세아서 그 말씀이 우리라는 여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이거를 갖다가 그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간다는 말인 것이고, 그것도 간음이고, 무릇 버림당했다라는 것은 그 여자는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거, 버림당한 여자 교회입니다. 참되지 못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가요. 근데 이 여자, 다른 여자라고 했어요. 다른 여자. 이 다른 여자가 성경에 누구냐? 요 타락한 신부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남자가 타락한 교회에 끼어 들어가면은, 우리라는 인간이 이런 데 끼어 들어가서 여기 갖다 씨를 뿌리면은 이게 바로 간음이야. 그리고 여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버림당한 여자에게, 자, 버림당한 여자, 또 남자가 버림당한 여자에게 또 장가가는 것도 이 버림당한 여자가 뭡니까? 요 상태 또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합의 말씀, 하나됨의 말씀으로 갖지 못하고 이혼의 책, 분리, 나누어짐,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나는 나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돼.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 있는 자들은 분리, 나누어짐,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돼 있어. 나는 그분의 사랑과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 긍휼의 대상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섬겨줘서 하나님은 나의 긍휼이 필요해? 하나님은 내가 사랑해서 나의 사랑이 필요해? 하나님 내가 예배해서 나의 예배가 필요해? 라고 하면 그때 그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는 우상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뒤집어지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뒤집어져. 어디에서? 이 타락한 교회, 성전, 그런 곳에서는, 짐승을 섬기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그게 바로 그 남자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가는 것도 뭐다? 이게 전부 다 간음이다. 이 간음을 이루고 있는 자가 바로 부자였다라는 거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고, 이들이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이었고, 이런 옛사람 우리를 위해서 육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짐승화되어 있는 우리, 왜? 짐승 타고 있으니까 짐승이겠지 뭐. 짐승을 예배하고 섬기니까 짐승 돼버리겠죠. 이성 없는 짐승, 말씀 없는 짐승, 영이 없는 그 짐승 되어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되어버린 우리, 그 집에서 나와서 가난한 영혼이지만 채워진 것으로 채움을 받고,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을 놓고, 나사로, 말 그대로 엘 에젤이니까 엘, 하나님의 에젤을 도우시더라. 이 엘 에젤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약속한 거야, 아브라함 때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짜증내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씨는 안 주는 거래. 내가 내 집에 있는 사원, 내 종을,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내 후계자로 내가 삼을래요. 양자 삼을래요. 아니다, 네가 삼아야 될 양자는 내가 너를 양자 삼는 것이지,
내가 그 아들을 양자 삼는 게 아니야. 내가 나로 말미암아 내가 보낸 나의 아들을 취함으로, 씨를 취함으로 내가 나의 아들 됐다는 걸 내가 인정하여 그때 너 아브라함 너를 내가 양자 삼을 거야. 그게 로마서 8장에 있는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때 그 양자의 영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누구라 하냐? 나사로라고 하는 엘에제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고 타락한 교회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말, 우리가 코키니오스, 붉은 빛과 자주색이라고 하는 포르프로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온 건데, 이 말만 들어보셔도 이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기 바로 직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면적 유대인의 왕들에게는 이런 자주색을 입은 예수, 그런 하나님, 그런 어린 양을 계속 숭배할 수밖에 없지만 그 옷은 십자가에서 다 벗겨진단 말이에요.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을 우리에게 다 넘겨줘요. 넷과 하나로 넘겨주는 거예요. 넷, 동서남북이라는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 진리로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 넷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진리라는 속옷 하나를 넘겨주셔서 이 둘이 하나가 딱 되니 시줄과 낫줄의 만남으로 완전히 진리의 옷 그리스도를 옷으로 딱 입게 되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그래서 타락한 신부와 타락한 교회에서 거룩한 신부와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지면 그들은 누구를 섬기냐? 이제는 진짜 그 섬기심을 온전히 받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도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들을 예배하시느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3,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다니까요. 이 우리 안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찌 사랑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오늘 준비한 거 너무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 다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또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하면 바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거예요.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됐죠. 오늘 그 짐승의 정체는 바로 음양하는 성전인 음녀, 그 교회, 그 음녀가 어미인데 그 어미로부터 다시 복제되어 나오고 있는 수많은 소위 교인들, 소위 성도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소위 크리스천들 중에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이미 보았다라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 많이 있다는 것, 수없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음료가 타고 있는 짐승이 바로 거짓되게 전파된, 진리로 전파되거나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그분으로 전파되고 소개되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라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보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닌, 성경이 약속해 주신 그 예수가 아닌, 성경이 약속해 주신 응하게 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닌, 언약 안에 있지 못하고 언약 밖에 있는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 밖에 있는 자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바로 다른 예수요, 다른 복음이요, 다르게 전파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전파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예수님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음 주가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면서 이 가증한 것을 갖고 있는 이들과 짐승과 음녀는 어떤 관계인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그래서 성령으로 이끌려 받아 그 광야로 나가서 보게 해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그 짐승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마음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더 이상 표면적인 유대인들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으로 오셔서 시줄과 낫주려는 율법과 복음으로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를 선포해 주시고 그 다 쏟아 부어 주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종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어나가시기를 지금도 애쓰시고 계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다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